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Every 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순전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은 희극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지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그 해피 엔딩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거나 또 직장에서의 탁월한 결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거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운을 마주하는 등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해피 엔딩들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인생은 비극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쇠락해 가죠. 결국 모든 삶이 죽음을 향해 간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계시록이 쓰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 계시록은 죄로 물든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단락에서는 이 땅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21장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을 이 세상 끝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비극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희극,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비극으로 보이십니까? 그 비극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희극, 주님의 해피 엔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 해피엔딩 첫 번째는 바로 완전한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 계시록 2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에 특징이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본문을 보면 숫자 12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성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는 신약시대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새겨진 것이 그냥 새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구약시대 12지파의 이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약시대 12 사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전부와 예수님 오신 후의 신약시대의 전부, 그 모든 시대, 곧 인류 역사 전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충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도 보십시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이 모양이 아주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는데요. 이 12,000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12와 완전수 1000을 곱한,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완전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죠. 또 이 성곽의 길이 또한 144규빗입니다. 정육면체로 생겼죠. 12 곱하기 12, 곧 완전한 그 총합의 이 12 곱하기 12를 통하여 144, 이 또한 완전함을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어둠이 없는, 고통도 아픔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해피엔딩이 우리의 미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여러분 결핍이죠.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받으며 살아간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결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와 같은 결핍이 넘쳐나고 결핍투성인 우리 인생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해피엔딩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극이 아니에요. 희극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발견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해피엔딩 두 번째, 새로운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0차원인 점, 그리고 1차원인 선, 2차원인 면, 이것을 뛰어넘어 3차원, 곧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입체입니다. 그런데 이 각 차원은 특징이 있어요. 이전 차원은 그 다음 차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엔 그 다음 차원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면이라는
이 2차원은 결코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차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3차원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가진 독특성이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곧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공간이 아니라 차원 너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완전해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질 새로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손에 쥐어진 어떤 것, 물리적인 결과물, 내가 가진 소유물,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질 그 기쁨과 완전한 만족을 오늘 이곳에서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 허락하신 완전한 만족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 교제의 기쁨을 갈망할 때 그 삶이 가장 완전한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절망 속에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완전한 해피엔딩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때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며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분투를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새 예루살렘에 다다를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치 아니하며 뚜벅뚜벅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완전한 희극, 완전한 해피엔딩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던 정말 비극뿐이었던 그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결핍투성이인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그 주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완전한 해피엔딩, 더 나아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마침내 주님의 나라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실 그 새 힘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